주님은 나의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내 안에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아멘, 아멘. 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부모는, 그러니까 요즘은 좀 특이한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인 부모는 할 수 없음에도,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없음에도 막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다 일반적인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더 많이 더 챙겨주고 싶고 내 자식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그렇게 주는데 자녀는 어때요? 때로는 내가 언제 그거 원했어? 나는 그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아빠가 하라고 했잖아. 그건 아빠가 더 원했던 게 아니야? 나는 사실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99를 해줘도 내게 뭔가 좀 부족했던 1을 가지고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99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마음에 꽁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를 해줬어도 그런 자녀에게 부모는 어때요? 져요. 그렇구나. 내가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줬구나. 이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자식을 낳고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엄마도 내게 이렇게 했겠구나. 우리 아빠도 내게 이렇게 했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날이 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걸 깨달았는데 내 부모가 지금 안 계시면 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라고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멘. 혹시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힘써서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다니엘 3장 21절, 이 상황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뜨겁게 한 후에 풀무불에 던져졌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고 아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면 안 되는 하나님은 아닌가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가운데 던지면 절대 안 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싹 다 정리해 주시고 그야말로 나로 하여금 탄탄대로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결박되어져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눈 열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에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환경에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자 내 환경에 대해서 사사건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좋은 걸 가져도 내가 좋은 걸 가져도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불만거리가 되어져요.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걸 가졌네.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자꾸 불만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 탓을 해요? 남 탓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불만이 생기면 감사하면 남 탓을 안 하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자꾸 남 탓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족도 그리고 환경도 다 그렇게 남 탓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다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조소가 내려오는데 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제국을 이뤘을 때, 지금 이 바벨론이 이제 점점 부강해져서 제국을 이루죠. 그런데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라는 얘기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국을 세워놓고 그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면 그 왕에 대한 충성심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는 왕에 대한 충성이 없기 때문에, 충성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극형에 처해야 된다는 이 단서를 만들기 위하여 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가장 문제가 되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법명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떤 신상에게도 절하면 안 되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발을 당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래도 신용을 줬어요.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냥 이전에 없었던 건 내가 다 눈 감아 줄게. 그러니까 그냥 절하면 내가 봐줄게. 그냥 절해라.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 권유를 합니다. 우리 지나간 말씀을 봅니다. 3장 16절 18절 16절 18절 절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16장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지금 내가 섬기는 신이 건져주시겠다고 말해요.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18절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너희가 절하면 봐줄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혹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해서 그냥 절하면 봐줄게 그랬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말해요. 혹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을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얼굴빛이 변해요. 그리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의 말을 선포했는데, 그렇죠? 믿음의 말을 선포했는데 돌아온 곳은 뭐가 돌아와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럼 상황이 더 좋아져야 말이 되죠.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했니? 그러면 내가 상황을 확 열어줄게. 그리고 풀려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금신상을 세울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절하라는 조소를 내릴 때도 그것이 없어지게 하실 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체벌을 내릴 때도 그 체벌이 더 가볍게 만드실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풀무불에 이들이 던져지기 전에 너무 많았어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그 계기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점점 치달아서 더 격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어때요? 이 상황이 풀릴 줄 알았는데 점점 꼬여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놓고 기도했는데 점점 꼬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요,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울 때나 100배로 뜨거울 때나 1000배로 뜨거울 때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7배든 100배든 1000배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만약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일을 바꿨어요. 금신상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일을 확 바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못함을 아셨어요. 죄성은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탄탄대로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요,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나타난 일은 어찌 보면 절망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세 친구를 집어 넣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대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세 친구를 던져 넣다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던져 놓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뜨거움이 극렬해지면 극렬해질수록 하나님의 전능함은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봅니다. 24절 교독합니다.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울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전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방인들에게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들을 던져 놓던 자들까지도 다 타 죽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그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이끄시고 오히려 그 세 사람이 불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렇죠? 본체이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믿음은 나의 처참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 그렇기에 나의 환경이 아무리 처절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처참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환경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매몰되어 가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힘들면 힘들수록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가 잘 안 되면, 자기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때요? 주변에 정죄를 쏟아붓고 주변에다 다 남 탓하고 결국은 신앙의 이유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하면서 절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이 지금 나의 환경이 나를 매몰시킨다 할지라도 나의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도 거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내가 90의 노력을 하고 예수님이 내게 10을 채워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90을 노력했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내 노력을 믿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이고 이 10마저 빼앗길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90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세 친구에게 그야말로 죽을 그 위기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왕은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고 나서 나타난 상황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봅니다. 3장 29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러니까 조서를 내리는데 이제 어떻게 내리냐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겁니다.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이 당시의 전쟁은요,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어찌 보면은 유대신은 죽은 거예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바뀝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저 세 사람이 믿는 그 신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어나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충성심의 문제가 돼서 다 죽어나가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하는 자를 오히려 죽게 하십니다. 기독교인은 나의 노력으로 믿음을 얻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께 붙들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주님이 이끄셔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게 내가 하는 고백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과학이 어때요? 계속 발전하잖아요. 계속 발전한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인간이 모르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요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하나씩 하나씩 인간들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은 것을 과학이 발전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해내는 게 과학이에요. 창조주는 다 만드셨고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를 의지하기보다는 어때요? 그 과학적인 지식, 세상의 어떤 지식, 또 유튜버에 떠도는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뭐가 돼요? 표지판이 되는 말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경험한 그 한 가지 가지고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우리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살아나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는 일들 가끔 경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잘못했더라면 큰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여러분 그게 다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이야. 우연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간 일이야.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만약 그냥 우연으로 그렇게 지나갔고 비껴간 거야, 잘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저렇게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힘든 이 정말 위급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하다못해 뜨거운 물 잘못하다 쏟을 뻔했어요. 근데 안 쏟았어요. 그럼 됐지 뭐. 아니요. 그게 쏟아졌어 봐요. 그 모든 상황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으로 풀어졌다면 그 가운데에서 지키시며 이끌어주신 주님이 계심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풀어갔고 지금까지 왔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고 싶으시면 일반적인 부모들은 어떻다고요? 다 자식에게 진다고요. 그리고 다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 어디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왜 있다고요? 늘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여러분 터널을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긴 터널이 너무 많아요. 어디를 가다 보니까 터널이 너무 길으니까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좀 천천히 가면 좋은데 이 불이 쫙 있잖아요, 터널이. 근데 막 차가 빨리 달리니까 약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늙은 거예요. 그러면 젊으면 그게 별게 아닌데 어느 날부터 긴 터널에 빛 속에서 막 차들이 빨리 달리면 이게 막 지나가면서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어디에 팡 부딪힐 것 같은. 예. 그런데 그렇게 긴 터널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깜깜할 것 같은 그 터널이 계속 가다 보면 빛이 들어와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인식하면 곧 빛이 비칠 그 끝도 있다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나요? 주님께 물으며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